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해 있었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의 유래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의 선교지 근거지였었던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예배하고 또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면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선교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구제 잘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명칭들이 다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게임 얘기만 합니다. 테니스 빠진 사람은 맨날 테니스 얘기하고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골프 얘기만 해요. 맨날 하는 얘기.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그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게임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 만나야지 즐거운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 만나야지 즐겁죠. 그래야지 같이 할 얘기가 있고 나눌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운동 얘기하고 옆 사람은 게임 얘기하고 그럼 만나봤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안디옥 교인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다른 어떤 얘기, 뭐 어디 가면 좋대더라, 뭐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고 뭐가 몸에 좋대더라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오로지 있었던 것은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해, 예수 얘기만 해.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됐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을 뒤로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 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들개를 이야기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들개.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개, 야생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개는 뭐 늑대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개에 비유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그 믿음,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할례파 또 할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자들을 또 할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또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자랑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나오는 그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만약에 율법의 충만함만 가지고 구원받았으면은 바울 사도는 굳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육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 말씀대로 잘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열심히의 기준은 무엇이고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참 애매하거든요.
말씀을 다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와 결과를 통해서는 온전히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이 또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자랑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시키고자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나 그거 다 알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온전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성경의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믿는 이들, 신앙이들, 하나님의 백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7일이 아니라 8일이 되었을 때에 온전히 더 아이들이 그 할례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8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인구의 비율 가운데 봤을 때에 10%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할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 할례 자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였지만은,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전 3세기 정도부터는 헬라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할례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한 것인데, 그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어울리다 보면 할례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끄럽고, 좀 다른 사람은 안 받는데 그들 민족만 받으니까 뭔가 좀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명으로부터 좀 뒤떨어진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당시 할례였기 때문에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이 부족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다 믿음에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 또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가치를 두고자 하는 이들이 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 가운데 오시고 율법의 전수자, 전달자, 또 율법을 지키고 온 핵심적인 그런 민족들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바리새의 지파, 그러니까 바리새의 종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명예에 있어서의 최고치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람의 좀 대명사처럼, 의롭지 못함의 대명사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스스로에 있어서 자랑함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행동 자체를 책망하셨다라기보다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바리새인 책망하는 거 저희도 말씀드리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분 말씀하셨던 신앙의 본질만 있으면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의 또 가장 비슷한 부류가 또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비슷한 그 모양새를 갖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었던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교회 박해하는 건 줄로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순간이 있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 뭘 얘기하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율법도 어떻게 지키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율법 다 지켰다라는 거. 할 수 있는 최대의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지키면은 지킬 수도 있어요. 순간 넘어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주변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주변 조항을 지키게 되면은 그 핵심적인 조항까지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율법에 하루에 한 번 기도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그 조항을 율법의 설명서를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그 미시나를 통해서 하루에 기도 3번 해놓는 거야. 그러면 3번 해놓으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의 테두리 조항들이 또 주변에 싸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걸고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최대한의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징계할 수 있는 것이 40대까지죠. 그런데 40대를 막 때리다가 그 잘못했어. 깜빡 졸았어. 40대가 넘어가.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9대로 정해놓게 됩니다. 혹시 하나 틀렸을까 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 지키는 데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 그룹들은 특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명 걸고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은 말씀 지키려고 힘쓰거든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간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학자들하고 좀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모였는데 점심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락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도시락에다가 돼지고기 빼주세요 했는데 인심 좋은 사장님이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시락이 이렇게 밥하고 반찬하고 많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그들은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런 이 억지로 막 열받아 가지고 아니 반찬을 줘야지 밥을 같이 먹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돼지고기를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밥하고 물만 먹는데도 그들 밥이 주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밥하고 물만 먹는데도 그것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밥을 먹는 거죠. 밥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미련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 그 율법의 내용들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은 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참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율법 그냥 뭐 믿으면 되지. 율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들. 하나님 말씀 다 기준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방법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지금에 있어서의 죄의 문제를 규정하지 않지만 때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핵심적인 율법의 가운데서의 정말 죄인 것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 섬기거나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마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저희도 말씀드렸나요? 애기 안으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애기 안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애기 안아주는 거. 애기 안는 것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애가 우유병 들고 있으면은 우유병 날르잖아요. 애 움직이면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병 들고 있으면은 이제 안아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참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좀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웃이 출발을 해요. 그 출발해 가지고 도착하는 시간이 안식일 넘어가면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안식일 끝까지 해서 한 가지 일이잖아요. 출발해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그 일은 안식일 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방법이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 중심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행위 자체를 그렇게 생명을 여긴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서 너무나도 이제 좀 현대 교회는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가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일찍 오세요. 1시간 예배 드리니까 오늘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흠 없게 사는 건 제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시고 먹지 마.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음료수 하나씩 드실 때에 좋은 은이 저거라도 좀 먹으면서 예배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지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눈 크게 뜨고 먹어야지 눈 크게 뜨는데 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 크게 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자리 갔을 때 제가 이게 음료수 하나 놓고서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건 좀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의 중심이 저도 물은 먹으니까 물은 드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마음의 중심이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좀 들어오시면은 1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좀 중요한 일 아니면 좀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냥 물 미리 드시고 화장실 미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고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나아가는 순간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새롭게 변화돼야 될 것들. 그러니까 아이 때는 아이들 때에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애들 때야 뭐 예배 시간 뭐 뛰어다녀도 그냥 애니까 그런 거보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데 막 뛰어다녀.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분량 가운데 자라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의 오늘 사도 바울은 흠이 없음을 자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하나라도 좀 구별되길 원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옳고 그름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구원의 길과는 멀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보면 유대인 그룹도 철저하게 생명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룹이 있었고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다른 민족과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타협해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타협해서 살아갔던 이들은 사라졌어요. 유대인 그룹 공동체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통을 지켰던 이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신에게 유익했던 부분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있으면서 또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유능한 인재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그 한국이 개화됐을 때에 개화기 때에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수많은 좀 신지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에도 앞장서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헬라 지식에만 능통했고
있거나 유대적인 지식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어울러서 가다 보니까 아주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온전한 인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4절부터 이야기했었던 유익으로 생각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뭐 건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에게서 참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돈도 마찬가지죠. 참 돈은 예수님이 참 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자체는 허상이죠. 어떻게 알아요? 허상인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것,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관계든 지식이든 돈이든 다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온전한 가치와 그 유익하던 것, 실전에 나와 있는 유익하던 것 자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깨달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또 율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지킴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최고의 가치고 또 어떤 지식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로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다 허상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언제 한 거죠? 2000년 전에. 여러분, 헬라 문화는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배우는 것의 모든 중심과 원류와 뿌리가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 헬라 문화의 뿌리는 또 이제 동양적인 문화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의 그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예수님 이전에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중세와 근대까지 오면서 이 사상이 지금 뿌리를 이루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던 지식과 배경 자체는 어떤 뭐 뒤떨어져 있거나 어떤 미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최상의 그 지식 체계와 레벨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와 기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엿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귀한 것들, 믿지 않았을 때 귀한 것들로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왜냐? 그 왜 버릴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었다라는 얘기, 그걸 자랑하는 예들이 거의 없어요. 신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구약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이 있지만 신약을 통해서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참 생명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잃어버린 것, 내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고생하고 이렇게 됐다 다 이야기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왜 얘기할까요? 왜냐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한 거야. 건강과 재물과 가치, 지식,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심령 가운데 존재함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형이 동생이 뭘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 힘들어요, 주기가.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몇 개는 있어. 그럼 뭐 그냥 인심 쓴 것처럼 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 가장 중심과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버리고 나서 이거 참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선택 잘못한 거 아니야? 망설이거나 후회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는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들, 그 버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주워 담으려고 힘쓰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과감하게 바울은 뒤로 던진 거죠. 예수님이 참된 생명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 없이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과 가치,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항상 본질 아닌 것, 생명 아닌 것에 날마다 생명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그것이 있으면 기뻐하기 때문에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9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지식과 가치와 재물과 또 선한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성경은 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가치 없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돈도 벌지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면은 마지막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이 다 나중에 태워졌을 때에 남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실족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함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쁨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기 때문에 참된 가치와 진리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주로 무슨 얘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얘기하는데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가 혹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배설물의 영역 가운데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허상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약간의 유익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허상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14절 나와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을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봤을 때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서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번쯤은 좀 뒤를 돌아보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부분, 죄된 본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쁨 가지고 나아갔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5절을 통해서 자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순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배운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유익이 있었더라도 지금 이 시대 지금 바울 사도를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기억하는 거고, 또 그에게 있어서 생명은 완전히 지나갔잖아요. 결국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 핵심적인 것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제가 이 설교를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것을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온전히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유익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또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상급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다가가게 되는데, 우리가 소중한 시간들, 시간만큼 소중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무가치한 것에 투자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결국에는 큰 관점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항상 믿음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예배의 순간순간 더 구별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어떤 삶의 모습, 중심, 자세를 기뻐하실까를 돌아보며 그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임재하심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그 부분도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상은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구비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한 그 가치, 선한 가치됨을 인식하는 거죠. 목회도 큰 목회 하나, 뭐 큰 교회 담임 하나, 작은 교회 담임 하나, 핵심은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진리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인지하면서 목회를 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속하든지 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가치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은 그 참된 가치로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아닌 것 자체가 허상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온전함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신앙생활을 구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임 얻고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 헛된 것들, 참된 것 아닌 것 가지고 또 참된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또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중심 두고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관하여